안녕하세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수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책으로 기도하는 법,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2024년 1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024년 1월 달에부터 아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하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76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시편 7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도거서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아멘.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느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네. 하나님은 좀 어려운 곡인데요. 시편 76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홀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국왕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말씀을 오늘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장막은 그의 하나님의 장막은 샬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샬롬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의 장막은 평강과 그 다음에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장막에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습니다. 시온과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죠?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마음이 강한 자도 없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고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거하는 시온에는
하나님의 거하는 장막에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판결이며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며 판결을 선포하심으로 그곳에서는 아무도 조용히 잠잠합니다. 하늘의 장막에는 아무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대로 공의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정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저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지시더니 2023년 때는 저를 만지셨습니다. 저를 만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아이들을 만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만지십니다. 와. 저는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어요.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지금 2024년 때는 만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를 만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이들도 만지시고 계십니다.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람 만지시든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아이들을 곁에 두시고 그들을 다듬어 다스리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구체적인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단지도 와 있고요. 강아지도 와 있고 우리 아들도 옆에 있지만 정말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양을 하며 예배합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더 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한 번 더 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아멘.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모든 강한 자도 잠잠해지며 장사들도 도움을 구할 손이 없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모든 강한 자도 장사들도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도 다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은 대로 공의로 돌아가는 걸 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삶에 일어나시는 거 봅니다. 오늘도 이번에 2024년 1월 1일부터 하나님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아서 같이 모으게 하시고요. 또 만나게 하시고요. 2023년 때는 만나지 못했는데 아이들을 2024년도는 자꾸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지시는 것을 봅니다. 이야, 놀랍게 만지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고통들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그 고통이 저에게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가 나실까?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저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네, 저를 통해 저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그리고 내가 다니는 어떤 곳에 하나님이 만지심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편 81편을 찬양하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와. 이상한 일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하나님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여걸라, 내 입을 크게 여걸라. 내가 재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재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에서 16절을 찬양하게 주셨는데, 시편 81편 10에서 6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를 먹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먹어라. 그래야지 네가 산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자, 먹지 않자. 어떻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 십자가 도, 하나님의 도를 먹지 않는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내버려 두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둡니다.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둬요. 그래서 그들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걸 보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십니다. 저에게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여러 가지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짐을 하고 누구나 새해가 되면 많은 다짐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을 어떻게 하면 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가깝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십자가도를 먹이고 가르칠까?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이제 알게 하시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말을 해도 잘 안 듣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이제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제가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내 일상생활도 그렇고요. 이웃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혼란과 아노미와 어떤 강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니며 그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막안, 샬롬안, 장막안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대적들을 어떻게 하겠다?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 도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들의 대적들을 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전한 자들 그들의 지대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죠? 내 도를 따르라.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복종한 척 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거짓은 드러날 것이고 2024년도에는 정말 거짓은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사악한 악들은 모두 드러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거짓과 사악한 것들은 다 드러나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나요?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가정에게 있는 모든 악들과 거짓이 다 드러나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지금 거짓은 하나님 안에는요 거짓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저에게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 안에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과 악한 것들을 모두 이렇게 드러내서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내 목전에 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숨기고 거짓말하고 착한 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드러나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안에 있는 거짓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다 속속히 드러나는 걸 봅니다. 놀라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 신기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안에는 비밀이 속속히 드러나서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밀에 버려지는 없는 좋죠.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거짓과 악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버려짐과 동시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82편을 찬양하며 신들의 모임을 찬양하면서 거짓이 드러나서 악이 드러나서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2024년대에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시편 82편 찬양을 하면서 이 시간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모두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모임 가운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이라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하기네. 나 포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좀 보십시오. 시편 82편 1절 8절 말씀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잖아요. 정의로워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와 정의인데 우리가 하는 판단은요, 불공평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보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고 아부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고 거짓말하는 그것이 불공평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의로운 판단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인, 그것이 진짜 공의로운 판단이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진짜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악인들의 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억압당한지도 모르고 가스라이팅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떡은 흔들리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서 왕래하는데 땅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그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모임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 왜 지존자의 아들들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은 왜 필요한가? 왜냐 그러면요. 억압당하고 거짓에 눌려있고 악하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정말 정의롭고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낯은 누구입니까? 거짓말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합리로 두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죠? 합리로 두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 다음에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샬롬에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산 시온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악인을 들춰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악인에 속한다면, 우리도 같이 그런다면, 악인에 속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뭐 악인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공의로운 편에, 정의로운 편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은 어떤 해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살렘에, 하나님의 시온에, 거룩한 산 시온에 있어라. 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신들의 모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정의와 공의 안에 서 있어야지. 정의와 공의로운 곳이 어디입니까? 신들의 모임은 어디예요? 예수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정확하게 속임 당하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다. 저도 지금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가 1월 1일부터 왜 어렵게 되었는가, 왜 잠을 못 자고 힘들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으로 들어가 있었구나. 또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한쪽으로 치우쳤나 보구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항상 있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있으면요, 다시 한번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죠? 그래서 시편 82편 1절에 8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이제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과를 합니다. 자기 포기 지났습니다. 자기 포기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하겠습니다. 잔느 기용이라는 자기 포기와 고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 행로에 찾아오는 가장 큰 일도 달콤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기 포기와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기 포기와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가 없고 우리가 본성적인 나의 상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거짓된 상태에서 본성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적인 마인드와 그 다음에 거짓된 어떤 것과 진리가 아닌 어떤 것들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만날 수 없죠. 왜냐 그러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만나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이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와 영으로 존재하시거든요. 진리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죠? 진리 안에서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진리 안으로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돼야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통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만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잔느기용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기 포기. 그러면 주님께서 이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근데 자기 부인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변화산에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갈보리산에서도 주님을 똑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구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을 주십니다. 이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때때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있잖아. 뭘 주시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뭘 주신다? 갈보리 언덕을 주십니다. 갈보리 언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뭐가 돼? 자기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고통이 오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굴뚝한 마음이 있죠. 내가 믿는 구성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을 찾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를 허락하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질 때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삶의 십자가가 찾아올 때, 삶의 고난의 십자가가 찾아올 때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제물로 내어드리고 즉시 내어드리라.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철저히 고난에 자신을 맡기라. 이렇게 잔느귀용 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될 때만이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을 부인할 때만이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진리는 우리와 반대예요. 그죠? 진리신 예수님은요, 나와 반대입니다. 세상과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자기와 반대된 예수님을 말할 때 분노하고 핍박합니다. 저도요, 최근에 예수님을 말했더니 세상과 다르니까 자기와 다르니까 자기와 반대이니까 어떻게 핍박을 하든지요. 와 엄청 놀랐습니다. 며칠 전 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라는 말 한마디 완전히 막 뒤집어졌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만 해도 예수를 말만 해도 막 들고 일어나요. 와 놀라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넣어드리고 철저히 고난에 자신을 맡길 때만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라. 고난에 나를 맡겨라. 그것이 자아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사랑하라. 고난은 곧 나를 정금같이 정결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힘들지만 아프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1월 3일 10일간에 일어났는데 정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고난 후에는 항상 뭔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기대도 돼요. 기대도 되지만 아파요. 고난을 당할 때는 아프거든요.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입도 닦아지고. 하지만 그 고난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십자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때까지 이겨왔습니다. 이겨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저는 2023년을 이겼습니다. 2023년을 너무너무 끔찍한 저는 고난을 해했다고 봐요. 다리 부러졌죠. 말씀 찬양을 끝나자마자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죠. 그리고 궁극적인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24년에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까?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이 드러나고 악이 떨어져 나가고 사단이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 거짓과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되기를 우리 삶에 제대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깊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시 내 삶이 이제까지 잘못되었구나.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기 아들들에게는요. 살아가는 자에게는 매를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궁정에 산 날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궁정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에서 11절 말씀 찬양하면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 혼자 가기를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며 은혜와 아멘. 영광을 아버지 주시며 1084편 10편 11절 말씀을 찬양할 때 악인의 장막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 가기를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면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내 방패이시라. 아멘. 찬양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정말 찬양은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다. 그거는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생수 내 안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시편 90편 10에서 14절 찬양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정말 10편 90편 10에서 14절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정말 우리가 80년, 70년, 110년, 100년 요즘에는 100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벌써 반년을 살았네요.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55잖아요. 57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언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날 괴수함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죠? 내가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저도 기수해 보니까 별로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할 일은 많은데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수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5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만 하더라도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기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허송세월됩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허송세월은 무엇입니까? 감정에 들어가서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허적거립니다. 저도 며칠 동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건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감정에 입이 돼가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분노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그랬어요. 자, 이 자기 포기가 안 됐기 때문이죠. 저도 요즘에 그럽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교회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의 나를 기수해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서 네 나를 기수해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거든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영원해요.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 버리면 영원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정된 어떤 시간을 주셨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100년 동안 너는 이것을 하고 와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알지 못한 채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송세월은 무엇입니까? 감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자아에, 자기라는 그 사단이 주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이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에게서 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기 때문에, 영원히 시간대에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 걸 압니다. 몇 년밖에 안 남았네. 그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지, 그 다음에 이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깨닫고 2024년도에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투쟁하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정말 아이들의 문제로 막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지금 말씀해요. 미강 목사, 너는 그들의 문제로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내 일을 해라. 그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그들의 일에 너무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버려 두고 너는 네 일에 내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별로 시간이 안 남았다. 저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음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를 하고, 지금 저에게 민수기, 계시록까지 음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민수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와가지고 뭔가를 엄마 역할을 감당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도 좀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된다. 자기 포기를 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잠도 못 잤는데 그 말씀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라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찬양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시편 91편 찬양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가에 그늘 아래에 사는 자하여, 그늘 아래에 사는 자하여.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니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 시간은 2024년도에는 정말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 시간 하나님 닥쳐오는 기도합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 자들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정말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니시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매. 자, 우리 모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모여라, 신들의 모임에 참여해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라. 그리하면 우리는 지존자 은밀함을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가 포기되고 나서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이들을 선택할래? 그들과의 즐거움을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저희는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죠? 2024년이 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기로에 서게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이때까지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이 하나님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지 말이.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멀어지는 거죠. 십자가도 말씀 찬양도 뒤로 물러갈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살렘에, 하나님의 장막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어떤 광풍에 의해서 우리는 떠밀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를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는 어떤 즐거움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평강과 희락과 기쁨은 사람들 안에 있을 때와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기쁨과 희락과 어떤 희락은 그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주는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죠.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모여듭니다. 그것이 신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모두는 신들의 모임,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주하며 그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모여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외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땅에 여호와께 마지막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께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가득 임하셔서 오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오래시아를 거짓말하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의 대상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연합된 새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찬양하게 되지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이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여러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우리 작곡가님이 너무 곡을 아주 막 좋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찬양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배스대만 작곡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변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주일날도 뵙고요. 행복하십시오.